자, 요셉의 신앙을 보면 요셉의 그 삶 가운데에 요셉이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철저하게 자신의 권위자들에게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신앙을 가졌던 게 요셉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보면 요셉이 나중에 누구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게 되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을 때에 그의 성실함을 보고 그가 집에 뭐가 되었어요? 총무가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집에서 일하는 그 시간에도 어떻게 했어요? 충성을 다했어요. 그는 그곳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종 가운데에 요셉의 순종의 가장 아름다운 절정이 어떤 거였느냐? 보디발의 아내의 말과 하나님의 말과 두 개가 대치되어졌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보디발의 요셉을 보고 요셉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유혹하잖아요. 근데 그를 거절해요. 거절할 때 명분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뭡니까? 보디발 장군이 내게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장할 수 있는 권리를 내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범죄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에 자기의 권위자, 다시 말하면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 질서에 대하여서 복종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오늘 요셉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소임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감옥 안에 들어가서 그 감옥을 관장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앞에 그 권위에 대하여서도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누군데?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내 위치는 어디예요? 지금 그냥 내 위치는 감옥 안에 갇혀있는 죄수인 거예요. 죄수로서 내게 맡겨진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그는 어디에 올라갑니까? 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네, 왕의 권위에 순종합니다. 철저하게 왕의 권위에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 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건 질서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질서를 인정하는, 그게 나하고 불합리해, 나하고 맞지 않아, 에이 관둬,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군데 내가 꼭 여기에서 일해야 돼? 아니야, 나 그러고 싶지 않아. 내가 관두면 그만이지 뭐. 아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질서라고 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건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회사에서가 되었건 어디에서 그게 되었건 그 질서라고 하는 그 권위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것이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나타내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하여 누구보다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아름다움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을 드러내는 전도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라.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듣고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이 순종의 삶과 우리는 이 충성된 삶에 대한 부분을 동일하게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권위에 순종하며 입술의 순종이 아닌 그는 삶의 순종이었죠.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이방 나라의 종이 팔려와서
한 나라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성실했는지 그의 삶을 보고 그를 총무에 세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감옥 안에서도 어때요? 감옥을 지키던 관수장이 그를 그곳에서 또 죄수들 가운데에서 그 안에서 또 역할을 주어서 또 리더를 세워서 역할을 하게 해요. 무엇 때문에? 그의 성실함. 너무 괜찮은 거죠. 그에게 이러한 일을 맡겨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의 삶에 충성된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내게 좋은 곳에서만 충성된 사람이 아니라 나하고 맞지 아니하고 힘든 조직 안에 들어가서도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 나에게 좋은 곳에서는 누구든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곳에서는, 내게 잘해준 곳에서는 누구든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 집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상황이에요. 아버지에게 누구보다 사랑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형들만 아니었으면 지금 내가 아버지 집에서 따뜻한 곳에서 편히 쉬면서 지낼 수 있는데,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런데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지금 팔려온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아버지 집에 가면 너무너무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놓여있는 이 보디발 장군의 집, 감옥, 이 모든 상황이 어때요? 지금 내가 있을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데 어때요? 내가 누군데 얘기해요? 아니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얘기 안 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에 대통령이었다. 과거에 내가 대그룹의 회장이었다. 과거에 내가,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과거건 미래건 현재건 어떤 상황 앞에 내가 놓여 있든지 그 주어진 자리, 그 직분의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멋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제는 대그룹의 회장이었어도 오늘 내가 지극히 작은 곳에서 청소하는 위치에 있어도 그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죠.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그 성실함이 누가 보셨을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인정받죠. 악한 사람들에게 인정받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앞에 있더라도 우리는 매사에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지극히 평범한 것일지라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신실함이, 그 충성됨이 바로 요셉의 아름다운 신앙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네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그의 꿈의 해석처럼 그 나라에 큰 풍년이 오고 이후에 기근이 오기를 시작합니다. 주변의 국가들은 그거에 대하여 전혀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풍년이 오니까 좋았어요. 그리고 그냥 그 풍년만 누리고 살았어요. 계속 그 풍년이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오면서 모든 주변의 국가들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자기 아버지가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안에도 동일한 어려움이 왔습니다. 동일한 어려움이 와서 야곱이 그의 자녀들을 보내어서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가서 애굽에서 이제 곡식을 이렇게 받아올 수 있도록 사람들을 보내죠. 그리고 요셉과 형들이 마주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그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후에 알게 됩니다. 우리가 팔았던 동생, 미워서 버렸던 동생, 그가 지금 우리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거죠. 두려웠을 거예요. 형제였지만 평소에 얼마나 미워했는지 요셉이 알고 있고,
또 그를 이방 나라에 팔기까지 했으니 얼마나 형들이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에게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그러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모든 상황 아시고 미리 앞서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가졌던 이 신앙의 모습이 뭘까? 도대체 어떻게 요셉은 여기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네?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자기를 향하여서 분노하게 만들 수 있는 그 형들, 그 관계.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자, 우리 성경 빨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9장 2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자, 39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자,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다음에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무엇을? 인자를 더하사. 자,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의 인생에서 그가 자기보다 더 약한 자, 자기의 힘과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과거에 당하였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복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앞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정말 요셉의 마음속에 형들에 대한 분노가 있었을까? 우리는 자꾸 사람의 감정에다가 이야기를 해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아요.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며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며 오늘 이 상황 앞에 놓였을 때에 요셉의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까? 저 형들을 내가 살려보내 죽여? 이 갈등을 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이미 요셉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그의 삶은 철저하게 누가 중심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중심에 계셨어요. 그리고 보세요.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 내 의지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걸 요셉은 알았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39장에 있는 내용 두 곳에서 보았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건 요셉이 느낀다는 거죠. 영적으로 요셉은 분명히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거죠.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돕는 자 가운데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셉은 아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내 인생을 채워가시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그는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꿈의 해석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누구보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신 겁니다. 이 일을 행하신 이가 여호와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관용을 베풀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용서를 하고 어떤 사람이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보니까 그건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품으셨잖아요. 우리 죄, 우리 연약함 아시지만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그거 다 가지고 와. 그냥 괜찮아.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보면 오늘 우리의 관용, 우리가 베푸는 선, 우리가 베푸는 사랑, 우리가 베푸는 그 긍휼,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품을 수 있는 영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39장 5절 말씀에 보면 39장 5절에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누구를 인하여? 요셉을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믿음의 사람이 아닌 이방 나라 장군의 집에 뭘 주어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더라니까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계십니까? 어느 공동체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39장 23절 한 절 더 보실까요? 39장 23절 같이 합독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지금 누가 본 거예요? 간수장이 보아도, 보디발이 보아도, 애굽의 왕 바로가 보아도, 누가 보아도 그의 삶 속에 누가 함께 하시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더라도 그곳에서 여러분이 충성됨으로,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여러분의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곳의 관리자가 여러분을 보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요셉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환경? 힘들고 어려웠겠죠.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염려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요셉이 살아갔던 인생을 한번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 놓이든지 요셉이 가졌던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기 위해 우리가 더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회가 창립 33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나이에 걸맞게 더 성숙한 자리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짜증날 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화도 날 수도 있고 그런 상황 앞에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이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마음, 요셉이 가졌던 이 아름다운 신앙의 영성이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요셉이 가졌던 그 비전의 꿈을 우리도 갖게 하시고, 아직은 이해되지 않고 그 꿈이 해석되지 않지만 그 꿈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 앞에 놓이든지 권위자에 순종하며 질서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신실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내게 관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나보다 연약한 이들을 품을 수 있고 나보다 약한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그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심 같이 하나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용서의 삶을 본받아 이 아름다운 긍휼과 용서와 인자함, 이 아름다운 관용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애굽 사람의 집에도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리신 것처럼 내가 머물러 있는 현장 가운데, 직장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주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과거를 돌아보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범사에 선포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 달려가게 하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 여호와를 힘입어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힘입어 주님 주신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힘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복음적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입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의 삶과 사역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